누가복음 1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을 물리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생활하기에 조금도 아쉬움 같은 거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지지리도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태어났는데 복지가 너무 잘된 선진국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너무나 최빈국인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참 그런 굴곡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균형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고 기울기가 얼마나 기울기가 심한지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죠. 물이 흐르는 이유는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 기울기가 있으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니까 바람이 저기압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굉장히 기울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불공평한 것 같아도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잠시 보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저 둘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리는 맹수고 어린 양은 먹잇감인데, 그런데 함께 사는 날이 온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약육강식이 아니라 그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함께 거할 수 없는데 함께 눕는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끌리며, 그 다음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같이 상존이 안 되는 건데도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세상이 온대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 19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임이니라. 그럴 때 이 땅이, 저는 비유지만 강자와 약자가 어우러져 살고
빈자와 부자가 하나 되어 살고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가 서로 어우러져 사는 저게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것을 교회가 바로 이루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것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했어요. 강한 자는 자기 강함을 자기만 위해서 쓰면 그건 강함을 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여력의 힘이 있으니까 그 강함을 갖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짐을 져주는 그 역할을 잘 하면 이제 이 땅 가운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런 부분이 온다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불어인데 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뜻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노블리스,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중세 유럽의 귀족들부터 실제로 이 삶을 살았어요. 왜 우리에게 이 부를 주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높은 지위를 주었는가? 왜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를 주었는가? 그건 우리만 호의호식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건 이 사회의 약자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만큼의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 중세 시대부터 이 귀족들이, 노블레스들이 오블리즈, 책임을, 사회적 약자들의 책임을 도맡아서 감당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했는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첫 번째 했냐면은 전쟁이 발발할 때 제일 먼저 이 귀족들이 먼저 전쟁에 앞장섰대요.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고, 그리고 세금을, 국가를 운영하는 이 공적 세금을 이들은 제일 많이 냈대요. 그래야 약자들에게 사회 보장이나 여러 가지 연약함이 되니까 자기들에게 그만큼 많이 주었으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병력을 감당하는데도 제일 이들이 모범을 보였대. 요새 귀족들하고 약간 다른 것 같죠. 병력을 안 보내고 막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병력 모집하는데도 자녀들을 제일 이렇게 군대에 보내고 이랬대요.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세금과 이제 병력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맨 앞장서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정신 자세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앤드루 카네기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를 지고 죽는 자는 수치 속에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었는데 그러면 물론 자기도 누리는 건 누려야 되죠. 그러나 또 나머지 잉여된 부는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부를 자기만 지고 있다가 죽는 것은 제일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부를 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불을 그렇게 주었는데 불을 거머쥐고 있다가 죽으면 제일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그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더 너는 내놓아야 돼. 너는 5달란트를 아예 받은 자야. 우리에게 그만큼 더 받았으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하여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6, 17절에도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은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된다.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 부를 자기만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선한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세상이 기울기가 굉장히 극심한 기울기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제 준비하는데 욥이 떠올랐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고 족장인데, 그 시대 족장인데, 근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했거든요. 자랑을 하고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사단 너 본 적 있니?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정도가 되면 분명히 그의 삶도 걸맞는 따라옴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다시 욥기를 한번 쭉 훑어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 욥기 31장에 욥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부를, 동방의 제일 부자인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막아본 적이 없고, 가부의, 그 시대 가부는 아주 살기가 열악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만 떡덩이 먹은 적이 없이 그 떡덩이를 고아들에게 조각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저 시대에 그 가장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가부인데, 그 고아와 가부를 젊었을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마치 아비처럼, 때로는 정말 저들을 돕고 때로 인도하고, 욥의 삶이 저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그 뒤에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이불이 없어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런 거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얼마나 요즘하고는 달라서 의복이 없는 사람이, 참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옷 하나밖에 없고 그랬는데 의복이 없고 그랬잖아요. 덮을 것도 늘 서로 이불 땡기고 막 그렇게 한 기억이 많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보았을 때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만일 나의 양털로, 양을 많이 키우는 게 양털, 그 당시 그것 갖고 이불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방금 그 헐벗는 사람 그 양털로 따뜻하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다. 너무 고마우니까 그들이 굽신거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복을 빌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 21절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며, 약자를 절대 자기가 해코지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내 팔이, 내가 만약에 약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 팔이 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즉 난 그런 일이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동방의 제일 부자가 되게 해 주었을 때 절대 그 부를 자기만의 호의호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나눔의 삶, 이 플로잉하는 삶, 참 그렇게 삶이 동반된 욥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도리어 구워 드리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다, 그죠? 가난한 자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허리를 졸라매면서 예를 들어 그만 10만 원을 밥이라도 함께 사 드시라고 하면서 드렸다고 합시다. 근데 그 10만 원은 어떤 의미로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여호와께 저금해 놓는 거고 구워 드리는 거고 여호와께 어떤 의미로 투자한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하나님에게는 이자율이 높아갖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나는 실제로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면서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계산을 너 그거 나에게 구워준 거하고 같아. 내가 때가 되면 그걸 너 선행을 갚아주는데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갚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적금 들어놓는 것하고 같고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 빌려 드리는 것하고 같아서 우리의 선행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 아니라 여러분, 시편 41편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우리가 잘 옆에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이 플로잉 할 때 그리 되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이 땅에 살다 보면 재앙의 날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사업에 굉장히 큰 코너에 몰릴 때라든지, 건강이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를 진단받을 때라든지, 하여튼 뭐 자녀 삶에 굉장히 큰 우한 질고가 온다든지 등등의 참 예상치 않는 인생의 재앙의 날이 올 때 여호와께서 너 지난 날에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네가 닦아주지 않았니? 너 지난 날 너 주변에 어려운 자들 네가 그 짐 져주지 않았니? 내가 너 이 재앙의 날, 너 그때 네가 심어놓은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너 재앙의 날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마. 주님 이러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 이제 수명이 다 됐다, 유언을 남기고 죽어라, 이사야가 와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나갔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나의 지난날 내가 여러 가지 선을 행한 걸 기억하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재앙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너 이제 수명이 다 됐다, 너 죽어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이 임했으니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이 내린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난날 선을 행한 거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위기의 날에 뭔가 기도할 건덕지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아오신 거 주님이 보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만한, 여러분이 이 평안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향해서는 허리를 졸라매고라도 주변에 이 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게 탐심을 이기는 거면서 내 인생에 어떤 우한 질고가 올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삶이 될 때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도우냐? 너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하면 내가 너 도와주마.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 가난한 자를 도우며 그를 행복하게 해줌으로 하나님이 내가 베푼 손길을 생각하며 나를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당구를 치면 마치 쓰리 쿠션처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게 가가지고 고개 돌아서 나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A를 도왔는데 복이 저렇게 쓰리 쿠션으로 돌아가고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저기 여러분, 주라라는 단어는 얼마나 짧아요. 주라. 근데 그리하면 해갖고 뒤에 붙은 수식어는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라, 이 짧은 명령이에요. 저 짧은 명령에 딱 순종하면 그 결과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주되 그러면 어떻게 주냐? 곧 후이되어, 우리 옛날 대 알잖아요. 대에 후이되어서 그리고 눌러가지고, 누르는 것도 또 잘 그럴까 싶어서 흔들어 갖고 넘치게 해서 너무 많이 주니까 잘 못, 그러니까 안겨 갖고, 하나님 저렇게까지 우리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거는 네가 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옛날에 말씀 전할 때 한번 인용한 거지만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옛날 60몇 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유학 공부를 마치고 이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유학 갈 때 한국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갔는데 비행기 표까지 나왔고 여비, 생활비까지 5년 동안 유학을 하는데 너무 풍족하게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후원이 넘치도록 와서 돈 하나 아쉬운 줄 모르고 5년, 그 60년 되니까 얼마나 열악할 때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너무 풍족하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연세 드신 목사님이 자기 이제 새파랗게 공부하고 이제 젊게 돌아온 자기를 보고, 자네가 곽선인가? 예, 제가 곽선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조남이 각자 치자 영자겠네. 예, 맞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곽자 치자 영자 맞으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야 만났구나. 내가 자네 할아버지로 인해서 자네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되어주어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네. 그게 그 옛날 얘기죠. 60년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신학생들을 후원해서 목사가 되게, 그리고 그런 분을 각선희 목사님이 여러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자네 할아버지에게 장학금을 받아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다네. 여러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유학 생활에 그 돈 하나 아쉬운 줄 모르고 비행기 표까지, 여비까지, 그리고 생활비까지, 학비까지, 학비는 5년 장학금으로 또 다닐 수 있게. 야, 이게 할아버지가 베푸는 것의 열매를 내가 따먹은 거구나.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면 내가 그걸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갚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나눔의 삶이라는 거죠. 이 베푸는 삶이라는 거죠. 흘려보내는 삶, 그게 탐심을 이길 수도 있고,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이제 통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베데스다 부가 있을 때 아주 참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야, 어떻게 20몇 년이 됐는데 법인이 없을까 해서 법인을 만들려고 구청에 갔더니 10억을 내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너무 법인 내는데 돈이 하여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10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 내고 구청장에게, 야,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포항에는 2억만 내도 법인을 내줬는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하고 넋두리를 하고 왔더니 구청장이 고민하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길을 열어준 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시면 목사님 하고 싶은 이제 사역을 하실 수 있으며 돈은 10원도 안 내도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축복의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이름을 뭐라고 내가 지을까? 축복의 통로. 정말 베데스다 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다. 그게 뭐 정말 늘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이유는 베데스다 발달장애인이 200가정 이상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30년 교사를 한 분, 20년 교사를 한 분, 그렇게 그걸 섬기는 그런 부분들, 선한 사업에 부유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늘 복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재정의 50%를 이 땅에 소외되고 정말 열방의 선교와 이 땅에 소외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누어 주므로,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이 모든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어느 교회로 이걸 몰아줘야 되겠다, 더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본 사람은 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 이제 점점 더 확대해 가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도 이렇게 흘러보내는 삶, 이렇게 할 때 탐심에서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손길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라라는 짧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도로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슴에 안겨 주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적은 것이지만 늘 주변에 나누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